오늘의 본문 말씀은 나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음란한 자리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2024년도 새해 첫 새벽 설교의 제목을 나의 삶의 방향성으로 정했습니다. 이 24년도를 저희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는 새해에 항상 목표를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당연히 새해 아침에 하나님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다짐을 하나님께 24년도 새해 첫날 다짐하셨습니까? 만약 아직도 다짐을 하지 못하고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아침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짐하는 24년이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유형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죄인의 길을 따르는 악인입니다. 시편 1편은 복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집니다. 즉 어두움과 빛, 이쪽 아니면 저쪽,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높고 낮음, 또 큰 것과 작은 것 등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을 비교하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을 보실까요? 네, 창세기 1장 4절을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창세기 1장 4절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는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이라는 두 가지 개념인 이분법적 사고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창세기의 빛과 어두움으로 서로 대조되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빛으로 악인은 어두움으로 서로 연결되어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빛을 쫓아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악인은 어둠을 쫓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삶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과 악인의 삶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당연히 복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어떠한 삶을 말할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지만 또한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1절은 복 있는 사람들과 악인들의 삶에 대하여 함께 묘사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렇다면 악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악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악인들을 말합니다.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주장해서 자신 마음대로 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삶,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시편 1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까 말씀했듯이 악인들의 삶과 정반대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따라가는 삶, 자신의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삶,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며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말을 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1절이 소극적인 측면인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말한다면 2절은 복 있는 사람들을 보다 적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요. 우리는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곱씹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의 2절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방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그 나무를 열심히 가꿔야 하고 또 물도 줘야 하고 거름도 줘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 또 때로는 비도 맞게 되고 때로는 바람도 불어서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겪게 될 때 나무는 비로소 때가 될 때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많은 열매, 수확을 얻는다는 그 형통함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경건함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두 번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계속 훈련되어지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베이비들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많은 연습을 한 끝에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되어질 때는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과 또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듯이 복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는지, 내 삶에서 무엇이 제거해 되어져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오늘부터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의 삶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삶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하지요. 5절에 악인들은 의인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악인들은 어두움을 좋아하며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처럼 어두움과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두움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도 알고 악인들도 알고 잘 이해합니다. 우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입술로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악인의 삶을 쫓아갈 때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인 악인의 모습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악인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이제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셨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